시편 125편 말씀 함께 보십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읽으신 시편 125편 역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표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또 성전에 도착해서 그 주변을 순례하며 혹은 예배를 드리며 불렀던 노래이죠. 특별히 오늘 읽었던 125편에서 128편까지는 시온 순례시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125편에서 128편까지 중요한 키워드가 시온이라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시온 순례시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시온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어떻게 만나 주시나, 또 어떻게 복 주시나, 이런 것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격언과 많은 좋은 말 중에 특별히 태산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가 종종 있죠. 티끌 모아 태산이다. 또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묘이다. 오르고 또 오르면 오르지 못할 일이 없다. 이런 또 시도 있고요. 또 우리 이순신 장군께서 임진왜란 때 첫 승리를 거둔 것이 옥포해전입니다. 그 전까지는 수군도 다 무너졌고, 원균, 수군도 무너졌고, 지금 한양까지 거의 점령이 되고, 정말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이런 소식을 이순신도 듣고 이순신 장군의 수하에 있는 병사들도 다 들었으니까 왜군과 전쟁한다는 것은 엄청난 긴장과 두려움,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 그 위기감이 나름대로 있었죠. 그때 이순신 장군이 첫 일본군과 해전을 치르는 것이 옥포인데, 이 옥포해전에 나갈 때 많은 부하 장수 병사들이 긴장하고 두려워할 때 그때 내린 명령이 그런 명령이에요. 태산같이 신중하라 라고 명령을 내리면서 정말 신중하게 든든하게 마음의 담대함 가지고 전쟁에 임하라 라고 명령을 내리고 결국 거기서 큰 승리를 얻게 되는 것이 옥포해전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태산하면 전부 다 긍정적인 이미지가 많죠. 우리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중국에 있는 거지만 하여튼 우리 조상 때부터 태산하면 높다, 또 좋다, 든든하다, 이런 이미지로 우리에게 좀 전해져 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유대인들에게는 시온산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시온산이 유대인들에게는 신앙의 중심이고 인생의 중심이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복받는 곳이고, 이런 것을 시온산으로 표현을 하죠. 우리 1절 말씀 다시 읽어보십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과 같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는 것 같이 복 주신다, 영원히 있음같이 복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시온산의 특징이 두 가지죠. 하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게 든든하다는 거죠. 또 영원히 있다. 영원히 서 있다. 이것이 시온산의 특징입니다. 시온산에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의 성전이 서 있는 곳이 시온산입니다. 곧 하나님의 집이 계시기 때문에 그 시온산은 영원하다.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것이 시온산에 대한 유대인들의 이제 믿음이고 신뢰입니다. 시온산은 이스라엘의 전체 중심이죠. 중심을 잡아주는 곳이죠. 우리나라에도 이조 시대에 보면은 중심을 잡아주는 곳이 왕이 있는 곳이고, 그것을 우리는 경복궁이다라고 말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다라고 말하고, 또 미국 같은 데도 백악관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중심부는 예루살렘이라는 수도가 있는데, 그 수도의 더 중심부를 성경에서는 시온산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요? 그 시온산 위에 하나님의 집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은 영원하고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심을 확실하게 잡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건물이 어떤 이런 집이 무너지고 붕괴되는 것도 뭡니까? 중심을 못 잡아서 그렇죠. 또 사람들도 이렇게 돌부리에 탁 걸려서 넘어질 때가 있는데 순간적으로 걸려 넘어지니까 중심을 잡지 못해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집을 중심 삼고 살면 어떤 경우도 흔들리지 않는다. 영원까지 선다라고 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인생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면, 정말 하나님을 중심 잡으면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넘어지지 않고 영원까지 설 줄로 믿습니다. 2절 말씀도 비슷한 말씀입니다. 2절 말씀 읽습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까지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같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쭉 둘러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예루살렘이라는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가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은 많게 산들로 이렇게 쭉 둘러 있는 상당히 난공불락인 요새를 말합니다. 사무엘하 5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다윗이 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거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 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소경과 절뚝발이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저희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라는 말씀이 있어요. 초기에 예루살렘을 다윗이 점령을 하게 되는데, 원래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 아니었고 여부스 민족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부스 민족이 살고 있던 예루살렘이 특징이 어떠하냐면은 그렇게 말하죠.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을 비웃으며 말하기를,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할 거다. 왜? 소경과 절뚝발이도 너를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예루살렘의 성이 아주 높은 곳에 있고 사방이 다 이렇게 산들로 둘러 있어서 산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산성을 다윗이 아무리 용맹해도 점령할 수 없을 거다. 우리 여부스 사람 맹인 절뚝발이 한두 사람만 지켜도 너희들 뭐 다 있고 다 물리칠 수 있다. 그 정도로 생각할 정도로 견고한 성이고 높은 그러한 산성이기 때문에 여부스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말을 하게 되죠. 근데 결국은 다윗이 이 성을 빼앗아 점령을 하고 이름 붙이기를 다윗성이다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이제 이 예루살렘이라는 성을 부르는 이름이 여러 가지로 있어요. 원래는 여부스 민족이 살고 있던 아주 견고한 산성입니다. 근데 이것을
다윗이 빼앗고 이름을 짓기를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짓죠. 우리가 옛날에 성탄절 되면은 이제 불렀던 그런 찬송 중에 요즘 뭐 잘 안 부르는 것 같은데 그런 찬송이 있어요. 옛날임금 다윗성에 낮은 마구 있더니, 그런 찬송 혹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이제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죠. 예루살렘. 그리고 또 이제 지금도 쭉 오면 이제 이것이 예루살렘이라고 이름이 바뀌어지는데 평화의 도성이다 라고 말을 하고, 또 이제 그 다음에 더 예루살렘의 핵심적인 부분이 시온산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산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산성이 뭐 여기저기 많죠. 여러분도 많이 가보셨겠지만 여기 가보시면 뭐 남한산성이 있어서, 남한산성도 산으로 쭉 둘러 있어서 나름대로 견고한 성이고, 또 우리나라 역사에 이런저런 많은 사건들을 가지고 있는 성이 남한산성이기도 합니다. 아마 이번 추석에 남한산성이라는 영화를 개봉하는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 좀 시간 뭐 좀 내셔서 한번 남한산성이라는 영화를 좀 보시고요. 그때 뭐 병자호란 때 우리나라가 큰 위기에 있고 이제 싸워야 되느냐, 화친하고 항복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들이 아주 심각하게 민족의 뭐 존폐가 걸려 있는 그런 문제로 다투었던 이제 그런 것이 남한산성의 역사인데, 한번 여러분 보시고, 또 우리 요즘 나라 형편도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생각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한 300여 년 전에 그런 이제 영화이지만 또 우리에게 주는 어떤 또 시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예루살렘이라는 성은 산들이 빙 둘러 있어서 안전하다는 겁니다. 요새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둘러주신다, 붙들어주신다, 품어주신다, 감싸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4절 5절에 있는 말씀이죠. 4절 5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선한 마음을 갖는 것, 마음이 정직한 마음을 갖는 것,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마치 예루살렘을, 시온 성을 하나님이 견고하게 붙드시는 것처럼 붙들어 주신다.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큰 손으로 붙들어서 두르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도 하루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을 정말 앙망하고 경외하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흔들리지 않는 복, 영원히 견고하게 서는 은혜, 이런 것들을 오늘도 누려가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